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한 3초 드립니다. 여러분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맞춘 정답을 한번 나는 몇 점이나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Q 50 되신 분들은 산토끼, 집토끼 50, 100은 살아있는 토끼, 죽은 토끼. 그래서 100은 죽은 토끼입니다. 120짜리는 조금 수준이 높아요. 샀으니까 반토끼. 그 다음에 150짜리는 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다토끼 150입니다. IQ 200짜리는 산성. 그러면은 산성의 반대가 뭡니까?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 토끼 이렇게 해서 200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고요. 믿음의 차이가 우리 삶의 행복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40년을 딱 채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섰습니다. 이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하나만 건너면은 40년간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꿈에도 그리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요단강이 보통 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이면은 요단강이 폭은 작지만은 우리나라 한강도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은데 우기철에는 이게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요.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되어 있는 이 물이 점점 녹아내리고 또 거기다가 우기의 비까지 오면은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마철에 한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강물이 평소보다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유속이 빨라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요단강물이 그쳐질 것이고 그때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빠져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급류에 물살이 센데 물도 많은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빠뜨려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릴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볼까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작은 수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물이 항상 넘칠 정도로 많은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기가 끝나기까지 한 3개월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은 요단강물에 어지간한 데는 사람들이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낮은 곳에는 사람의 키가 이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3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40년 기다렸는데. 그러면 3개월만 기다리면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진 물이 쫙 말라가지고 편안히 건널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기철에 그 시간에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건너라.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디안과 싸우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000명만 가라 그랬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10만 정도가 되어진데 12,000명 숫자적으로 불리해요. 그리고 무기를 뭐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까? 나팔하고 또 언약궤 모시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현 시가로 따지면은 약 한 2조 3천억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이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합시다. 나만 믿고 따라와. 다 보여주시고 나서 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실까요? 인간의 생각이 머물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결과가 나타나요. 홍해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 가운데 길이 나서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아멘 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누구? 모세를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그럼 뭐가 쌓이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쌓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는 12지파에 한 명씩을 세워가지고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워라 이거예요.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돌 하나씩을 강 한가운데서 들고 나와가지고 다 들고 가라.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돌 하나씩에서 12개의 돌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이 바로 길갈인데 길갈에다가 12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묻겠지 않습니까?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실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뭘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건너게 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내 종 여호수아가 이제는 계속 보여주세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누구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높여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요단강 동화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건기가 아닌 우기철에 하게 하십니다.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서 첫 번째 표징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이 거기 잠기자 요단강물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제 겨우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겠지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철옹성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뭡니까?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무기가 뭐였습니까? 언약궤와 나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무기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와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가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냥 도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에 있는 성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넋이 나간 거예요. 무기가 변변찮은데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 말대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기철에 일부러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기철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물이 점점 그쳐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3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는 어느 순간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도와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시간은 건기철에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건널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지금은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이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하고 홍해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이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역시 그때나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똑같은 상황 맞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앞두고도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상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40년 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보여주세요. 뭘 통해서 보여주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지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깨달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징이 뭡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1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들 아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징, 하나님은 구름 불기둥, 다른 하나는 만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를 항상 확증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한번 내밀어 보고 따라합시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다시 시작.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예.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냐면은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묻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불평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지금 3일 동안 기다리며 뭐 했습니까? 뭐 하며 기다렸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서당계가 40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지 않습니까? 하늘, 천, 따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야,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다리자 하면서 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들이 떼창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유튜브에 나오면은 논산 훈련소에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 찬양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이야, 멋져요. 멋져. 예. 근데 거기에 모인 군인들이 몇천 명이 모여도 그러는데 60만 명이 한번 모여가지고 떼창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60만 명이 모여서 떼창을 부르면은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3일 동안을 기다렸을 거다.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갔을 때에 없는 믿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지 않습니까? 안 들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랄지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주의 능력 앞에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경건은 가드린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경건이다, 성결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명하신 거예요. 먼저는 3일 동안을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은 서로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전 홍해 앞에서는 안 돼, 못 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훈련 받고 난 40년 이후에 요단강 앞에서는 저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여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나가라.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이 불어가지고 건너기 어려울 때에 건너게 하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기철에 야 요단강 건너자, 제사장 언약궤 메고 건너라 이렇게 하셨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5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건너봅시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뭘까요? 홍해는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갈라놓고 건너라 하셨어요. 이때는 원망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뭡니까?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가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 통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능히 건너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